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부정한 사람 이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약속을 주십니다. 부정한 사람 이사야, 그 다음 부정한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하신 분과 부정한 백성,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분과 부정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라는 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이사야 이 사람한테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기록한다 하기보다는 그분의 옷자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입고 계신 그 의복, 로브라고 뭐 하는 건데, 그 아래쪽 가장자리 부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꽉 채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니까요. 보통 사람의 옷 한 벌, 보통 그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합니까? 한 요 정도 되죠. 이렇게 잘 접으면 요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옷을 갖다가 성전을 가득 채우려면 이런 옷이 몇 벌이나 필요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산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옷자락만으로도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크신 왕입니다.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합니다.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 스랍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셔 섬기죠. 근데 자기 얼굴 그리고 자기 발을 이 날개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에 대한 그 자기의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니까 죄가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인데, 근데도 하나님 곁에 모셔 설 때는 그냥 다른 데 있을 때처럼 그렇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림으로써 어떤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뵐 자격도 없고 주님께서 저를 보실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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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창화한다는 말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찬송을 부른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을 둘러선 사람들 혹은 이 천사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찬송입니다. 여기 창화한다는 이 동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천사들이 성가대를 말하자면 이루어서 주님을 쉬지 않고 계속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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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는데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 말에서는 그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어 어떤 그 구절에서 금금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순금, 정금 그런 뜻입니다. 이건 보통 금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금이다, 이런 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금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특이하죠. 재밌습니다. 하여간
거룩 거룩 거룩.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그 문법책을 찾아봐도 이런 어법은 없을 겁니다. 거룩 거룩 이렇게 2번만 반복해도 이미 최상급이 되는데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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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건 이건 무슨 용법인지 무슨 강조법인지 제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뭐 최상급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간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그 의로우심과 그 초월성을 표현하려고 할 때 거룩 거룩 이렇게 2번만 이야기해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 천사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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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걸 거룩하다는 말을 4번 하고 5번 하면 그럼 충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더 느껴가야 할 그런 게 될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에 그 구별된다는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지극히 구별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극단적으로 차별되어 있는 분, 그게 여호와이십니다. 거룩한 천사도 이 천사도 거룩한데 그 앞에 서면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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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없이 영원히 불러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주님은 하늘의 왕으로 앉아 계신 크신 분이시고요. 온 세상 위에 초월하여 계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죠? 여기 보면 온 땅에 충만하다 합니다. 물론 그분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한 건 당연한 일인데 온 땅에도 가득하다 이거예요. 이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가려진 영광이라면 영광이라는 건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할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가림없이 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거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죠. 이 벌써 그 옷자락이 어디 와 있습니까? 옷자락이 땅에 닿아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면 성전에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충만하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와 있고요. 접촉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성전에서 시작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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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닿아 있고 결국에는 온 땅을 채우게 될 그 일을 천사들이 이제 내다보면서 우렁차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참 밝은 찬송인데 5절은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우리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의 그 말하자면 귀와 눈이죠.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나 망하게 되었다 하는 절규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뭐 그리 드라마틱하게 호들갑 떨 일이 있냐, 그렇게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반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그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잠깐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이사야는 주님을 뵙고 그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찬송 소리에 나도 합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빨간 찬송가 보면 천군 천사와 우리 성도가 같이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꽤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복된가 하면서 냉큼 그냥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싱글벙글하지 않잖아요. 대신 이 사람은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반응이 이사야 한 사람만의 반응은 절대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반사적인 반응이 뭐냐? 바로 이렇습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벌 떱니다. 엎드립니다. 죽을 줄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얼마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접근합니까?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까? 아무런 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뵌 적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게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전에 서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봤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이건 심지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한다 해도 없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죄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주 하나님께 대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 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불, 그분이요. 우리는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우리의 위치에 그 합당한 긴장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5절에서 이사야가 죽음을 예감하게 된 그 이유가 뭐죠? 단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나는 작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땅에 있다는 사실, 작고 연약하고 또 유한하다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정죄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정이죠.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입으로 사람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못하는데요. 찬송하지 못한다는 게 당장 이 사람한테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되죠. 주님을 알므로써 자기를 알게 됩니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했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걸 누가 말로,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느끼게 됩니다. 하늘, 거룩, 영광, 이런 것과는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화, 부정, 죽음, 이런 게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이걸 직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그걸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지느니라 하더라.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죠. 성전 지금 번제단에 있었던 그 숯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스랍이 갖고 와서 이 선지자의 입에 갖다 대니까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이 늘 희생되는 그곳에서 가져온 숯이 그 성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걸로 이 더러운 죄인의 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 사람 이사야를 회복하시는 거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그 7절까지 해서 이 이사야라는 한 개인이 용서를 받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사실 이건 8절 이하에 나오게 될 소명 이야기의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죄인 이사야를 주께서 회복해 주신 거, 그건 이 사람을 시켜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 하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게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8절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반절 보시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냥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이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옆에 서 있다가 엿들은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거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위 천상회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둘러서는 그런 천상회의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신 거예요. 회의 중에. 지금 이사야를 지목해가지고 얘야 네가 가거라 하시는 게 지금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고민을 엿들은 이 이사야가 지금 나서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손을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이건 그 5절에서 자포자기했던 그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거죠.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던 이 사람이 지금 와서는 주님,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의 이 적극적인 태도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소명 이야기와도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소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이 사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계속 버텼죠. 못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좀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따졌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면서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말하자면 좀 수동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 실력 나한테 없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우리 본문의 이사야는 주님이 자기를 지목해서 구체적으로 야 이사야 너가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닌데 자신 있게 손들고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능동적인 이 태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죠.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 죄사함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이사야는 지금 느낀 겁니다. 무한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을 그냥 한 겁니다. 무슨 일을 시키실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건 몰라도 좌우지간 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한 겁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이사야가 자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데, 이사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다면 얼마나 이 장면이 어색했겠어요? 주께서 이 죄인 이사야의 그 입을 기껏 깨끗게 하셨는데, 정작 그 본인 이사야는 눈치만 보고 앉아 있으면, 정적만 흘렀다면 얼마나 민망한 장면이 됩니까? 올해 초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교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교회, 능동적인 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체는 절대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활동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게 생명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대우리문답 강해 중에는 제가 마음이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시라, 여러분 하고 싶으신 거 마음껏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심장이 어떻게 되죠? 그 심장은 주님을 위해 뛰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잘 듣다가 아멘 합니다. 뭐라고 하시든 즐거이 자원해서 합니다.
손을 들어요. 칼빈 선생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신속히 그리고 진정으로. 신속히 진정으로 한치의 주저함이나 어떤 고민 없이 즉시로 주님께 정말로 내 생명을 바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주일 오후에 얼마 전에 대우리 문답 할 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성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실 말씀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 계시는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미 다 주께서 이 말씀 안에서 명령하셨으니까요. 한 예로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비슷하게 하지만 다르게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온 교회 우리한테 내리신 명령이죠. 지상 명령이요. 이사야 선지자 이 사람은 자기를 지목하지도 않으셨는데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소원을 엿들었고 알았고 그 소원을 자기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의 주님은 여러분을 각각 지목하시면서 할 일을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여러분 부지런히 즐거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사실 대부분이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요구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계명이 이미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찾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지, 그건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요. 그것을 새 마음으로 즐거이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고 이제 9절부터는 조금 어두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이제 이 7장 이하에 나올 이사야서 전반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우리 성경에는 이게 예언의 말씀처럼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요. 너희는 어차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게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듣고 또 들어라. 하지만 깨닫지는 말라. 보고 또 보아라. 하지만 알지는 말거라.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백성한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이 특이하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사명이 뭐였냐면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계속 읽습니다.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선지자한테 시키신 일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미 마음이 둔한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멸망해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주시는 사명은 이 백성 가만히 두어도 둔하겠지만 더 둔하게 만들어 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절대 치유받지 못하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일단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그 권리 하나님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이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계속 인내하셨단 말입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반복돼서 났잖아요. 이스라엘한테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한 예로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는데,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하는 거였잖아요.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 나라를 나라 단위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걸 지금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왜 이 심판을 강행하시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신약 백성 이방인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 일단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한시적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 이 말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계속 영원히 이스라엘이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버리는 그 일, 그건 일시적인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 이사야 전체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고 했죠.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주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고서 나서 자 너희는 이제 영영이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신 후에는 회복을 해주시고요. 사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의 다 전멸할 겁니다. 거의 다 죽고 이제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릴 겁니다. 그게 이제 7장부터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부가 고토로 돌아올 건데요. 그 13절 말씀대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 칙령 있잖아요. 고레스 칙령으로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것저것 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성과가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삼키운 바가 될 거다 하십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그 삼키운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삼키움이 완전한 삼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거다 합니다. 그루터기라는 게 뭔지 우리 어린 성도들 알고 있습니까? 그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베어버렸을 때 그 아래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 말하는 거죠. 보통 한 50cm 정도 됩니까? 그래서 뭐 거의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되어버리는데 하여간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버릴 거다 하십니다.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전멸을 하지만 주님의 긍휼이 있어서 완전히 전멸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대로 하면 완전히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조금은 남겨두십니다.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가 여기 보면 씨 같은 역할을 해서 주께서 그 씨를 갖다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13절 끝에 나오는 거룩한 씨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누구인지는 이건 여러분께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로 간에 좀 토론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씨 혹은 거룩한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하여간 9절 이하에 쭉 나온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미래를 가리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도하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장부터 쭉 나올 겁니다. 전개가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거의 전멸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그루터기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걸 이제 7장, 8장, 9장 하면서 쭉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개인의 구원 이야기랑 병행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한테 나타나시고 그 백성은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그 부정한 입술이라는 게 이사야 본인 혼자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하고 그 백성도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 컨디션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 개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그 백성 구원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게 될 그 날이 올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성전에 닿았잖아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을 결국 채우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그 계획하신 그 신약의 프로그램인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 어떻게 조금 여기 반창고 좀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거의 전멸당하는 그런 대수술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이 백성은 상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다시 높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가 출범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7장부터 보게 될 건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 당시에 베푸셨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